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만약에 그 차에 타지를 않았다고 하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류의 생각들을 좀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직접 찾아오시는 주권적인 능력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던 장소는 게네사렛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종교적인 중심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게네사렛은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성전이 아니어도 은혜가 넘쳐나게 됐고 거룩한 자리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 시리즈 35번째 믿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십시오. 은혜는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53절, 54절의 말씀에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게네사렛 땅에 오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평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일상 노동의 현장, 그곳이 바로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도 일부러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해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0장, 어떤 찬송이죠? 제목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찬송의 작시자인 제임스 그린들리 스몰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작사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친구라.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어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고 친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완전한 사랑을 표현한 찬송이 98장입니다. 98장 가사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90장 1절 가사를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은 바로 은혜예요.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붙잡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배에서 내려 발을 대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았습니까? 평상시에 요즘처럼 막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광고한 것도 아닌데 왜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나니 그러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땅에 오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내게 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55절 말씀에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에 메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다? 토론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땅에 오자마자 금방 알아차리고서 움직여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으며 반드시 행위를 낳는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그 행위의 조건이 아니라 행위의 근본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처 모든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문제만 해결하지 않고 다른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데려오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내 한 몸 가는 것은 그래도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침상째 메고 온다? 그만큼 중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 지역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움직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영적 질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침상째 메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우리의 알 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전하고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따라하십시오. 믿으면 인생 전체가 회복됩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은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부유한 곳이나 가난한 곳이나 중심지나 변두리나 그곳이 어디이든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특정 계층의 사람만의 주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았고 특정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누가 이쁘니까 은혜 줘야지. 누가 멋지게 생겼으니까 은혜 줘야지. 누가 부자니까 은혜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멋지게 생긴 사람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님의 은혜는 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어떤 신분에 의해 은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하기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이게 은혜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어요. 다만 주어진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본인이 받느냐 거부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다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아이고 너무 나하고 안 맞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20분, 25분 설교에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는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받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가 똑같이 주어졌지만 누가 받느냐 누가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활짝 열려져 있지만 구원의 참된 효력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게네사렛 그 땅에 와서 움직이실 때 사람들은 알아보았고 이제 은혜가 임하는 광경이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광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다가 다 모아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만이라도 만지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옷자락이만이라도 만져주기만 하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말은 부분이 아니라 전인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하게 증상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를 보면 온전하게 되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구원을 받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다라는 뜻입니다. 다 성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까지 온전하게 다 치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시도가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되고
해방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은혜는 이미 여러분 앞에 다 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게네사렛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병들어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